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즘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복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7편의 말씀은 그 위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시편은 교훈을 위해서 지어진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수수께끼입니다. 즉,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잠언과 같은 지혜가 담긴 말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왜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냐?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이야기냐?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비참한 결과들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들에게 시작되었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들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는 수수께끼처럼 감추어진 이야기와 같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인은 이 신앙의 이야기가 후대에 신앙의 유산이 되도록 그들에게 전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후대에 전하는 그 목적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 신앙의 이야기들을 후대에 들려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에 소망을 두었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부자는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그 미래를, 그 장래를 재물에 두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신앙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참 지혜가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갖춥니다. 그리고 활을 가지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넉넉히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